저는 말씀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과학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저의 잘못된 생각에 간증을 망설였는데, 목사님 말씀에 용기를 내었고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 주께서 9은 어디에 갔느냐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은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두려웠지만 이렇게 섰습니다. 2013년에 주신 말씀은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우며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는 시편 119편 24절 2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곳으로 이사와서 나의 신앙생활이 엉망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눌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또 직분자로서 첫사랑을 잊고 사는 저에게 큰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왔고 회개와 함께 나의 믿음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때까지는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리고 나중에 이제 남은 걸로 나중에 주일날 이렇게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꼭 참석해서 기도받고 말씀 카드를 뽑아야지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셔고 첫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사 온 후 7년 만에 드리는 첫날 예배였고 마음속으로 무척이나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하고요. 부풀었던 나의 마음과 함께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부풀었던 내 마음은 답답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 중 시어머니 한 분뿐인데 시어머니를 모시라는 말씀인가? 내가 왜? 그러면서 평소에 힘이 없어 혼자 살 수 없을 땐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던 어머니 말과 남편의 효심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거절도 못할 테고, 평범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성격,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카드를 들고 자리에 들어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하고 함께 살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저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고, 그때는 집을 정리해서 합치기도 전이었는데 결정이나 된 것처럼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요? 설세로 명절에 올라오시면 저희 집으로 올라오시거든요.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은 부산 집으로 내려가시는 어머니가 한 달이 넘도록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무래도 집 정리를 해서 합쳐야 되겠다고. 저는 기회다 싶어서 어떤 타협을 낼까 그러다가 그런 어떤 타협도 또 어떤 조건도 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뽑은 말씀이기에 말씀 카드를 뽑은 후 또 기도한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도 뵐 겸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중이었거든요. 모처럼 작정하고 몇 년 만에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방해거리가 생겨갖고 어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깨를 주시더라고요. 나는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며 우리 집이 아닌 청풍에다가 펜션 하나를 얻기로 이제 타협을 보고, 그랬는데도 참석을 안 한다고 남편은 부산, 울산 사방팔방에서 다 들어오는데 옆에서 빠지면 안 된다면서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섭섭해도 할 수 없다며 거절을 하고
내 형편대로 형편 따라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일이 생기면 못 가고 그렇게 하면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힘이 빠져서 봉사를 하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그 이튿날이 주일인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주일 빠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주 저도 모르게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하면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이튿날인가 밥을 먹다가 느닷없이 취미 생활을 해야 되겠다면서 우리 집 정원에다가 소나무 밑에다가 솥대를 만들어서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족 모임 때 청풍의 솥대 마을에 갔었는데 참 멋있더라고. 취미 삼아서 세월 보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면서 신이 나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나는 싫다고 했더니 뭐든지 자기 하는 일에 반대부터 한다면서 성질을 팍 내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묻길래 그건 우상이라서 우리 집에 절대로 세울 수가 없다. 그랬더니 뭐가 우상이냐고 하면서 솥대는 희망이라는 뜻이 있는 거다고. 그러면서 티각티각 하면서 싸우니까 가슴이 또 조여오는 거예요. 한번 한다면 하면 끝장을 보고 꼭 하고 마는 성격인데 저 마음을 어떻게 꺾나 하고 어쩌나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저 사람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하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저희 입에서 싸우다 말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여보 내가 권사인데 무엇이 우상인지 아닌지 분별 못하는 권사도 있어요? 솥대가 무슨 희망이야. 예수님이 희망이지. 소일거리 만들려면 우리 집하고 잘 어울리게 분재를 침이 삼아봐요. 주변에 소재도 많잖아요. 절대로 솥대 만들어 세우는 건 안 돼요. 두말하지 맙시다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공예를 하려면 창고도 지어야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을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한 번은 동서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우리에게 휴가를 주겠다고 어머니를 모셔갔어요. 이틀도 못해서 큰일이나 난 것처럼 한밤중에 모시고 내려와서는 사흘도 함께 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찌하시냐며 큰 형님하고 의논했다고 나에게 수고로 표현하겠다고 통장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통장 번호 가르쳐줄까? 남편한테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부모 모시는데 무슨 수고비냐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며 복 주신다고 했는데 째째하게 그 작은 수고비를 받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야지 하는 거예요. 우와 나보다 믿음 좋은 말을 하시네 하면서 미련이 있었지만 마음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일로 한 해를 보내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지어야 해요? 그러면서 투덜투덜 데리고 막 속상해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신 말씀이기에 지키려고 애쓰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받으셨으며 힘들 때마다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셨고 또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잘 지낼 수 있게 평안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로부터 나를 세워주셨고 생각지도 않은 큰 축복으로 나의 수고를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연말이 다가오면서 2015년 말씀 카드엔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소서라고 신년 기도 제목을 쓰고 대망의 2015년 카드를 뽑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서 또 저희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심판자가 아니시라 나의 심판자이심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가 믿음의 동력자들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백운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부족하지만 못마땅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신 말씀을 잘 지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을 또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